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신약 45면에 있습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큰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가치 있는 일을 할 적에는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적에는 왠지 모르게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심을 갖게 되는 그런 능력. 다시 말해서 염치를 아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염치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스스로 부족함을 깨달아 겸손함을 갖고 무엇이 수치스러운 것인가를 알아 스스로 삼갈 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염치 있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바른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그리스도인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결혼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5 처녀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해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던 5 처녀. 그래서 이들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소위 10처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주인으로부터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서 부여받은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성실함을 주인에게 보였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져왔다가 주인에게 게으르고 불충한 종으로 낙인 찍혀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종의 모습을 통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있는 비유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낙원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떻게 사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영벌로 들어가게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양과 염소의 비유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세 번째 비유 중에서도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비유의 결론을 그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염치 없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따위로밖에 살 수 없다면 결국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자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자리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에 입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굶주릴 때에 언제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였고 저것도 하였고 또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래, 많은 일을 한 것 맞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내 자랑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한 것이 아니야.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리고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는 매몰차게 외면하지 않았었느냐? 이 무렴치하고 파렴치한 자들아, 너희가 선한 척, 의로운 척, 자비로운 척했던 모든 위선에 대한 보상은 이미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찬으로 충분히 받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은 영원한 벌 외에는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혹은 집사로, 혹은 권사로, 혹은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염치 없는 자야, 너를 위해 준비된 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벌뿐이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불쌍한 삶과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리고 말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무렴치하고 파렴치하면서도 염치 있는 체하는 소위 얌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에 염치 없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에 있는 비유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마음속에 전혀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서도 힘 있는 왕 앞에서 한없이 간사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왕의 신임을 잔뜩 받고 있는 한 대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간신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잔뜩 받고 있는 이 대신은 왕의 단단한 신임 덕분에 왕으로부터 자그마치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빌릴 수 있었고, 그것으로 자신의 권세와 재물을 더욱 확고부동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성인 노무자의 60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도의 최저임금이 1시간당 9,160원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80% 정도가 나라가 정한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각설하고 여간에 하루 8시간을 일하는 노무자가 받는 일당이 최저금액으로 계산한다면 73,270원이고 이것을 600일로 계산하면 약 439만 6,800원이 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는 거기에 만 배를 곱하면 자그마치 오늘날 2023년도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로 4,396억 8천만 원 정도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한이 되어서 왕이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돈을 갚아라.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갑자기 준비하기가 힘들어진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그 빚을 조금만 늦추어 갚게 해 주십시오. 조금만 늦게 갚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임금님이 이 대신을 잔뜩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렇다면 아예 그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내가 이야기해 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그마치 4,400억이나 되는 돈을 일순간에 탕감해 주는 이 은혜. 얼마나 크고 위대한 그런 은혜입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대신이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지 고작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왕의 면전에서 물러나오던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말단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달란트를 계산하던 기준에 의하면 한 데나리온은 약 73,900
280원 정도의 가치가 있고요. 이것을 100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이제 732만 8천 원 정도 되는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방금 약 4,400억의 빚을 탕감받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자신에게 730만 원을 빚진 자기 부하를 그 빚을 당장 갚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서 절대 나오지 못할 거야. 그리고서는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참으로 모렴치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 보잘것없고 죄악 속에서 죽어가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길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 그 은혜를 또한 내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4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으니 나도 740만 원 정도 그래 그거 탕감해 주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진정으로 염치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직 불평불만에 힘싸여서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으로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있고 감사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새로운 삶에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직까지도 그 기쁨과 감사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왕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오직 자신의 탐욕에 휩싸여서 작은 은혜도 베풀려 하지 않았던 그 대신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파렴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은요, 최소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400억이라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서도 고작 730만 원 때문에 자신의 부하를 감옥에 가두는 그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이 대신에 이 탐욕스러움과 파렴치한 행동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파렴치한 대신에게 돌아온 것은 왕의 진노와 함께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혐오와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염치 없는 그런 파렴치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전의 더럽고 추악한 삶에 대한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의 생명의 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과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참으로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쓸모없다는 우리의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고 그 사명만 제대로 감당한다면 영원히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의 혐오와 손가락질을 받고 주위 성도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삶을 살 것입니까?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삶이 아닌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며 그들로 하여금 따라 살고 싶어 할 만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처지를 돌아봄으로써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동을 이끌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의 끝없는 잘못과 깨닫지 못하는 패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불평과 불만만을 늘어놓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각설하고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만이라도 온전히 드렸다면 11조만이라도 이 말이 중요합니다. 11조를이 아니에요. 11조만이라도 온전히 드렸다면 이 이야기는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여튼 최소한의 것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만이라도 온전히 들었다면 너희의 처지가 어찌 이렇게 되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창고마다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셨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치 없는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한없이 이것저것 마치 구걸하듯 구하기만 하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무너집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왜 기독교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나라와 사회가 무너집니까?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사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있게 해준 나라와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진 그 기득권을 바탕으로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서 자녀들은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게 만들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세금을 떼먹고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들에게 권한을 맡겨준 그 국민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공복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속이고 군림하는 무렴치함과 파렴치함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무렴치함과 파렴치함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절기하시던 주님께서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친히 끝없는 용서를 베풀었다. 그러니 너희도 마땅히 원수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드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리시고 최고의 고통으로 내모시는 그 한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들 향해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께서 너희가 긍휼을 베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틀림없이 너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마땅히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11조는 헌금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헌금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고마움의 표현으로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마음이었을 적에는 안 드려도 상관없는 게 바로 헌금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적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없어 그럴 적에는 굳이 드리지 못한다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나 11조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제가 세금이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실 분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일헌금, 감사헌금, 구역헌금, 선교헌금 같이 모든 헌금에는 뒤에 헌금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그죠? 그러나 11조에는 헌금이라는 말이 안 붙어요. 여러분이 내는 11조 봉투도 11조 헌금이 아니라 11조라고 써 있습니다. 왜입니까? 11조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10분의 1 세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11조라는 말의 조자는요, 흔히 이야기하는 세금,
다시 말해서 조세라는 단어의 세금 조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는 세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외아드님의 핏값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약한 초신자들이라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권한들이 적다고 볼 수 있으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요, 나라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지 못하는 서민층이나 빈민층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심지어는 세금을 내고 싶어 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죠. 마찬가지로 초신자들이라면 11조를 낼 만한 믿음과 체험이 안 되기에 그러니까 11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망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더 오래 누리면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성도들로부터 그만큼 대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누려온 중직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지도층답게 마땅히 드릴 11조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는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주신 사명을 따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이해하고 더욱 용서하며 더욱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누어 주고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도 다른 성도들로부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마땅히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항상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베푸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탄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그런 염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결코 그 어느 누구에라도 염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결코 듣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